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엄청난 새날 새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워낙 타성에 젖어가지고 2022년인지 2021년도인지 새날인지 헛날인지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희망찬 무슨 날이라고요? 새날이요. 엄청난 희망찬 새날 우리 앞에 펼쳐 있어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제목과 대지를 잘 붙잡아 보세요. 목사님 그냥 설교를 아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년을 향하여 우리 양떼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렇게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같이 봅니다. 새로운 삶에 도전하라. 여러분, 도전하는 자만이 살아요. 제가 TV를 보는데도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요. 동물의 왕국. 그리고 이렇게 좀 도전하는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합니다. 어제 TV를 좀 봤거든요. 킥복싱. 우리나라 유명한 분들이 제자를 키우려고 이렇게 찾아내는데, 와,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까지 있어요. 근데 그네들이 인생을 그 프로그램 나와서 하는데 SBS에서 엉엉 울면서 초등학교 때부터서 학교 가기가 싫어나요. 왜냐? 얼굴이 못생기고 키가 작고 자꾸 때리고 무시하니까 왕따를 당하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킥복싱 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이걸로 성공하겠다. 그래서 도전한 거예요. 엉엉 울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누가 스카우트 해가냐? 일본에서 킥복싱 했던 그 양반 이름이 추성훈 스카우트 해가더라고요. 키우겠다고.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인생 희망이 없어요. 도전하려면 40일 집중, 10일 집중, 주일 집중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연초면은 불신자도 살을 빼겠다, 담배를 끊겠다, 집을 사겠다, 차를 사겠다, 아파트 분양받겠다, 뭐를 세워요? 계획 세워요. 우리는 불신자보다 나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는 다 세우고 다 계획하는데 우리만은 헛날인지 새날인지 모르고 가만히 앉았다가 그 온풍기를 확 꺼버리세요. 추워야 바짝 긴장해서 뜨끈뜨끈하니까. 저는 지금 여기 선풍기 돌아가고 있어요. 몸에 불이 난 사람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날을 위하여 우리가 뭐 하냐면 40일, 10일, 주일, 매일 집중하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도전해 보자니까요. 왜냐? 2023년도 우리 교회가 이 뒤에 현수막에 기록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사단의 망대가 온 천지에 장악돼 있어요. 사단의 망대가.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메시지 정리했고 첫 번째 주일날 정리했잖아요. 하나님의 망대는 뭐냐? 첫 번째, 개인의 망대를 세우라. 1대지, 2대지, 3대지. 개인의 망대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교회의 망대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메시지가 적용이 안 되니까 다 까먹는 거예요. 다 까먹는. 교회의 망대, 현장의 망대, 그리고 52주 성공해보자 말이에요. 오늘 많이 못 오신 것이 아니고 코로나, 독감, 결혼식, 우리 안 장로님 딸이요, 앞으로 장로님 될 건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교회를 못 와서 마음이 아픈 아이예요. 지금 한 번도 태어나서 교회를 결석해 보지 않는 아이. 코로나 걸려갖고 어제 통화를 했어요. 그 아이는 춥다고 덥다고 비 온다고 엄마 아빠나 나도 걔는 온다니까요. 그런 아이요. 지금 줌으로 들을 거 있어요. 52주 성공합시다. 이제 몇 주 남았냐면 50주 남았어요. 엄청나게 세월이 빨라요.
조금 있으면 40주 남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는 훨씬 우리보다 규모 있고 잘 삽니다. 잘 들으십시오. 불신자는 우리보다 훨씬 규모 있고 잘 살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다 있는데 뭐만 없냐? 딱 한 가지가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뭐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없다니까요. 이게 없으니까 규모 있고 성공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결국 망한다니까요. 정신 돌아서 망하고 자살해서 망하고. 여러분은 한 가지 있는데 안타깝게 규모도 없고 도전도 없고 갱신도 없고 집중도 없어요. 그래서 2023년도 우리 교회 목표가 40일 집중, 10일 집중, 주일 집중하자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엄청나게 새벽기도 가기 싫더라고요. 그런 날은 무슨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네? 우리 송기자 사모님 안 가려고 그랬더니요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박기도 하고 왔다니까요. 목사님도 새벽기도 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그걸 이기고 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새로운 삶에 도전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옛날 일이 뭐냐? 이 시간 이후가 옛날 일입니다. 옛날 일이 뭐냐? 과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새로운 삶에 도전하려고 그러면 옛날 일에 매이면 안 돼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꿈을 꾸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 잡고 꿈을 꾸십시오. 18절 봅니다. 왜 꿈을 꾸어야 되냐면 18절, 19, 두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어젯밤에 싸우고 잠잔 사람 그거 잃어버리십시오. 다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를 일으키겠다고요? 19절에 보니까 새 일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과거 문제 다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문제 다 끝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주일 성수가 힘들었다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삶에 도전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단은요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조금만 정신을 사실 직시를 가지면 안 속습니다. 근데 인간이 사실 직시가 잘 안 돼요. 이거 하면 나쁘다 좋다 이게 잘 안 된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사실 직시가 되는 사람 이거 하면 내가 힘들고 우리 가족이 힘들고 세상이 힘들다 아는 사람은 그거 딱 끊거든요. 오늘 18절 너희는 그랬어요. 그럼 너희는 누구요? 내 이름을 넣으면 돼요. 너는 이전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생각지 말고. 그런데 인간은요 홀로 있으면 생각나요. 그래서 개인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멍때리고요. 어떤 사람은 야동 보고요. 어떤 사람은 포카 들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낚시하고요.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이 포카를 컴퓨터 들어가면 잘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노회장인데 집에서 일찍 2시간 전에 나와갖고 커피 마시면서 이모 모이면 몇 시에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칙칙 그 핫도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했어요. 근데 임원이 1시간 돼도 안 온 거예요. 노회장이 전화를 하니까 거기에 빠져갖고 혼자 하다가 이 다음에는 또 누구하고요? 상대방에서 같이 드는 거예요. 꽃뱀하고 칙칙 치다가 노회장이 1시간 돼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전화해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개인화. 인간은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누구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희망이 없는 내가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희망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인생에 도전 안 되면 사단이 여지없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 들을 때마다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해경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성도에게 뭐를 주느냐?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 중직자이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다니까요. 18절이면 우리는 쪽팔리는데 19절 있잖아요. 보라 뭐를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2023년도 성도들에게 중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가슴이 지금 벌렁벌렁 하거든요. 원래 벌렁벌렁해요. 그런데 언약 잡고 있기 때문에 더 벌렁벌렁해요. 더. 과거에 얽매지 맙시다. 어제 일에 얽매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한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새로운 삶에 도전하자. 도전하자. 과거 없는 사람 없어요. 어려운 사람 없다니까요. 다 어려워요. 복음제일 중직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고 빨리 과거를 뛰어넘읍시다. 다시 말합니다. 과거를 빨리 잃어버립시다. 빨리 잃어버리고 빨리 뛰어넘는 것이 그걸 보면 뭐라 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부목사님이 찬송 인도하다가 바울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눈을 감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오래 참으셨구나. 보여준다니까요. 보여줘요.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고 복음이 힘이 있으면요. 시험도 안 들고요. 불신앙도 안 하고요. 음약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잊을 것은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버릴 것은 빨리 버리십시오. 히브리서 12장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모든 것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도 우리에게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빨리 18절을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사회생활 하신 분들 잘 알 겁니다. 무감각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복음이 없는 시대. 그래서 이 무감각 시대를 현대에서는 산무라 그럽니다. 산무 시대라. 아시죠?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현대 시대의 산무가 뭐라고요?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사단이란 존재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지난주 일대지 흑암의 망대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무슨 망대로 돌아가라? 복음의 망대로 돌아가라. 그 복음의 망대를 가지고 뭐를 찾아내라? 사명을 찾아내라. 무감각 시대에 사명자가 필요하다니까요. 옛날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산무 시대에 있다니까. 현대사회의 산무 시대. 무감각해요. 그리고 무관심이요. 가족도 무관심하면 가장 힘듭니다. 직장에서 무관심하면 가장 힘듭니다. 사회 일원인데 사회를 무관심하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시대 어떤 뭐라고요? 무책임한 시대를 말합니다. 중직자인데 무책임해요. 사명자인데 무책임해요. 직분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찾아봅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산무시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나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무감각 시대. 춤도 치도 않고 경건도 없고 직분에 사명도 없고 산무시대, 무감각, 무관심, 무책임, 이런 교회가 돼버렸더니 오늘날. 그래서 오늘 40일 도전, 10일 도전, 주일 도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본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눈 딱 째려보지 말고 잉크하지 말고 보면서 주님 앞에 도전합시다. 산무시대, 무감각, 무관심, 무책임. 여기에 중요한 말들이 들어있습니다. 금요일에 제가 여기 의자에 앉았는데 저 창문을 보니까요 어른이 많이 끼었더라고요. 근데 저 눈에는 그게 들어와요. 내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중직자는 저기 앉아도 어른이 끼어도 누가 어른 끼었다고 안 봐요. 화장실이 다 불이 꺼지면요 왜 꺼졌는지. 원래 목사님 눈에 그게 안 들어와야 돼요. 몇 주 전에 민석이 아빠가 우리 교회로 왔는데 화장실 문이 그게 잘 안 닫히는데 그 양반은 그게 보이나 봐요. 그거 사다가 딱 해놓고 갔어요. 관심 있는 사람은 보인다니까요. 관심이 없으면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도전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열 안 내고 천천히 해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일을 버리고 이전 일을 뛰어넘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뭐를 행한다고요? 새로운 일을 행한답니다. 19절을 언더라인 하시고요.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네.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새 일을 행하리라.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얼만큼 역사하냐? 강에다 뭐를 내요? 광야에 뭐를 내요? 길을 내고 사막에 뭐를 나게 해요? 물을 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023년도 언약 잡고 새로 출발합시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음제일 교우들이요,
지금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뭐를 낸다고요? 길을 낸다 그랬어. 할렐루야. 광야 같은 우리 중직자가 가는 현장에 길을 내고 사막에 뭐를 낸다고요? 물을 나게 해요. 이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온 땅이 뭐예요?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 다음에 우리 다 산업인들 함께 성지순례 갑시다. 저도 못 갔으니까. 물도 뭐예요? 페이 주고 사 먹습니다. 우리 한국 물 사 먹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가반다 그냥 먹습니다. 수돗물.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공짜가 없습니다. 사막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사막에 뭐가 난다고요? 물이 나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광야에 뭐가 나요? 길이 나요. 명절에 가끔 고향을 가면, 저는 부모님 산소에 안 가고 싶거든요. 우리 형제들도 시험 들라. 안 가고 싶은데 우리 내욱의 형이 꼭 가자 그래요. 그럼 가끔 가보면 산소에 가면 길이 어때요? 사람이 안 다니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겠다 이 말이에요. 2023년도 우리 복음절교 중직자들에게, 교우들에게 새 일을 해야 한다는 그 언약 잡고 기쁨으로 출발합시다. 그러려면 새 일이 내게 오려면 18절을 뛰어넘어야 돼. 18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속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과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훨씬 속담 잘 알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어요. 여기에 서 있는, 지난주 우리 둘째 형수님, 내욱의 형수님 나하고 동갑인데, 안 목사님은 중후하게 늙어서 볼수록 붓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을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우리 형수님이 화상을 이렇게 봤어요. 신랑하고 내 얼굴 비슷하거든요. 신랑하고, 그 집 신랑하고 내 얼굴. 근데 그 집 신랑은 빼빼 말랐는가 봐. 근데 나는 중후하게 늙어. 그러면서 우리 형수님이 나는 중후하게 늙어간 사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친구라 그렇게 말해줘 고맙다 그랬어요. 아무리 중후하게 늙어도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만드냐. 그런데 그 과거에 내가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지 과거로 절대 안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뭐 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뭐 하지 말라? 생각지 말라. 따라합시다. 속지 맙시다. 사단은 뭐를 누려요? 과거를 누려요. 야, 뭐시기야, 네 과거에 그렇지 않느냐, 네 이랬지 않느냐. 속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나의 과거를 끝내주셨습니다. 과거 속에 빠지면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예배가 과거에 묶이면 사단이 여지없이 마음의 문을 다 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는요, 싸우고 왔더라도, 속상해서 왔더라도, 기분 나빠 왔더라도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들려도 그냥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모든 메시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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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성경이 어디냐?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는데 그냥 애따 모르겠다 목사님 아멘하라 그래서 무조건 아멘하면 아멘 속에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아멘이란 뜻은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받고 축복받으라 근데 눈만 매떡매떡 나는 한장해 죽겠어. 부부간에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기뻐요? 대화가 안 되면 속이 터지잖아요. 목사님 막 새 일을 행한답니다. 막 광야에 길을 낸답니다. 사막에 물을 준답니다. 근데 아멘도 안 하고
나는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데 통 설교 은혜 안 되나 봐요. 금식 기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일을 주신답니다. 사막에 뭐를 내요? 길을 내요. 아니요, 사막에 물을 내요. 광야에 뭐를 내요? 길을 내요. 그럼 희망이잖아요. 우리는 희망이요, 희망. 우리는 이 메시지가 기쁨이요. 우리는 이 메시지가 응답이요. 그래서 우리 도전해보자니까. 어떻게? 40일, 10일, 주일. 어제 구역예배 갔더니요, 어떤 구역 식구가 이렇게 포럼했어요. 2023년도는 예배 1순위다. 교회 1순위다. 그 한번 안아주려다가 여자분이라 제가 못 안아줬어요. 막 그런 소리 들으면 막 몸이 막 찌릿찌릿해요. 막 안 해도 목사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도 그러면 막 찌릿찌릿해요. 근데 말도 안 끊겨. 여러분 집중에 올인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훈련의 방향 맞춥시다. 하나님이 2023년도 역사할 것입니다. 저는 믿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패시키지 않았어요. 우리 계시록 3장을 좀 봅니다. 교회를 향한 메시지, 성도를 향한 메시지. 14절에서 16절 라오디게교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느니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확신 없이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우리를 뭐 한다고요?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말씀 붙잡고 도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전진뿐입니다. 복음은 후퇴가 없어요. 복음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사역을 다 정리하고 천국 입성 직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면류관을 받으러 가노라. 이 신앙 복음 가진 자는 무엇밖에 없다고요? 전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2023년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입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예배도 회복하고 아멘, 기도도 회복하고 아멘, 전도도 회복하고요.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는 제가 막 몇 명 되라. 제가 나쁜 말도 했어요. 전도할 대상 없으면 남자라도 한번 사겨라. 전도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배도 회복하고 기도도 회복하고 전도도 회복하고 훈련도 회복하고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희망이냐? 왜 도전해야 되냐?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하게 된다고요? 찬송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입이 저절로 열려집니다. 찬양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 은혜가 선포됩니다. 21절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옛날 일과 과거에 묶여 있으면 이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여호와를 뭐 하게 된다고요? 찬송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찬양하십시오. 입을 열 때마다. 아직도 트로트가 나오면 몸이 흔들립니까? 저도 가끔 핸드폰에 이제 트로트를 동창들이 보내줘요. 이 여자 동창들이 이제
칠순이 다가온 이 동창들이 뭘 자꾸 목사한테 보내요.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고. 가끔 들어봐요. 트로트. 은혜 등 곡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다고요?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21절을 봅니다. 아니 20절을 봅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들짐승도 집에 키우는 송아지도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들짐승도 우리를 알아본답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절입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된다면 23절 같이 봅니다.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번제 양을 내게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고.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관. 축복받고 응답받는 비밀 중에 하나가 헌금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헌금관이 안 되면 팀사기에서라도 헌금관을 해보고 가십시오. 저는 개척교회 할 때 우리 집사람이 고향에 가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애들한테 세뱃돈을 많이 줘요. 얼마나 독하냐면요. 얼마 타 왔어? 11조, 감사, 선교, 건축, 차량, 알지 다 떼요. 근데 목사가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애들 거 왜 저리 좀 쓰게 놔두지. 내가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철저합니다. 송 기자 여사님. 헌금관은 철저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내 이름 같이 11조 하나하나 봅니다. 자기 이름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사례가 들어오면 분명히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상급이 저 친구가 많고 내가 없을 수 있어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감사한금 내 이름 넣어서 해라. 그 지시합니다. 헌금관 말라기 3장을 다 펴보십시오. 야 니네 교회 가니까 헌금 이야기하더라. 그 교회 가지 말자.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주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구나, 복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표현했어요. 경제 응답 받고 있습니까? 11조 눈을 뜨십시오. 교회는 절대 하나님 모자라지 않습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 11조란 말이에요. 우리 중직자가, 우리 렘넌트가, 우리 교회가 축복받고 응답받는 방법이 이거라니까요. 하나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자. 하나님은 줄게 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 아멘. 11조는 안 해도 돼요. 예식 다 하고요. 다 쓰고 다 합니다. 헌금이 없어 못한 분이 아니야. 우리 교회 건축헌금 작정한 분이 600을 했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이 돈이 많은, 절대 돈 많은 분이 아니에요. 헌금에 관이 있어요. 관. 그래서 2023년 우리 교회가 100% 응답받읍시다. 우리 교회가 11조에 99%예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몇 프로 한다고요? 99%요. 제가 이 헌금 설교 안 해도 우리 교인들은 다 해요. 혹시 우리 렘넌트들이 안 하려고 그러거든. 팀사에게서. 왜 우리가 100% 헌신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예요? 방해를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6절. 그 사단은 뭘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광명의 천사. 돈 아까운데 그 헌금 뭐로 해? 거기에 은혜 받고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응답받고 축복받는 분 주일날 오실 때 주정헌금도 여러분 이름으로 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인가? 2022년 우리 교회 예산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2023년도 개개인 산업 현장에 가정 현장에 응답이 올 것입니다. 교회가 넘쳐나면 그 응답이 성도들에게 갑니다. 교회가 재정이 모자라면요 성도들이 어려워요. 성도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교회 헌신에 포커스 맞추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이 예배에 포커스 맞추십시오.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 굉장히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보고 부목사 보고 이번 명절에 다문화 구정 캠프한다. 이번에 성탄절에 오셨던 친구들 명절에 갈 데 없잖아요. 교회에서 캠프한다. 아멘 좀 해봐요. 그 나라 음식 해놓고 그 나라 사람들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을 어떻게 여셨냐면요. 영어 예배를 계획하고 부목사님하고 담임목사 기도하면서 했는데 NGO 단체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 관계 있는 분. 거기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안산역 앞에. 안산역 앞에. 교회가 지교회처럼 될 수 있는 사무실에 거기에 다문화 예배가 시작될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하나 더 봅시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교회 헌신할 이유, 예배 헌신할 이유,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2023년 새해는 말씀,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지경을 조금 넓힙시다. 지경을 조금 넓히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지경을 넓히라고 그랬어요. 수년 내에 부흥케 앞서서.
지경. 믿음의 그릇을 키우자 이 말이죠. 그래서 2023년도는 다민족 사역에 조금 집중할 것입니다. 다민족 예배에게 방향 맞출 것입니다. 그래서 다민족 축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해 놨는데 우리 부목사님은 어제 밤에 전화 왔다니까요. 안산역 앞에 그런 예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사무실에. 아니 부목사고 이걸 짜고 제가 설교 준비 아니라 이미 설교 준비를 다 했어요. 다민족을 어떻게 할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문을 열어요. 2023년도는 제가 다민족 예배, 다민족의 사역에 집중, 다민족 축제, 다민족 건신 예배 이렇게 메시지를 해놨는데 전화를 받고 가슴이 뭐 한다고요? 벌렁벌렁해. 야,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메시지를 앞서서 응답해 가는지. 또 기뻐하십시오. 1월 달부터 필리핀 세부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2년 후에 세부의 선교를 건축할 것입니다. 2년 후면 돈이 약 2천만 원 모아져요. 2천만 원. 대구의 어떤 교회가 팔라완에 2천만 원 주 교회를 지었다고 이번 주 주일날 20명 교인 데리고 그 왕공하고 그 뭐예요? 헌당 예배하러 간대요. 돈을 다 주고 지었으니까. 담임 목사하고 이웃교회하고 40명, 담임 목사가 지은 교회하고 이웃교회가 합해서 지었는데 40명이 가서 헌당으로 간다니까요. 우리도 2년 후에 우리 교인 다 세부 갑시다.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안 목사, 어떻게 안 목사는 당신하고 나는 소통이 잘 되는지. 여러분 20명이 움직이면요. 근데 다 중직자의 자비로 간대요. 자비로. 그 20명 호텔 만만치 않은 호텔 안 잔대. 그럼 어디서 자니까 교회에서 잔대. 남녀가 그냥 더우니까 커튼 치고 남자 여자. 그래도 가려고 20명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문화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문화 예배가. 다문화 축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문화 헌신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세부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안양로에 수원로에 11명이 세팅됐다니까요. 11명이. 이 11명이 10만 원씩 내는데 건축하기를 소원하는 11명이에요. 11명. 저는 거기에 뭐까지 연결했냐? 신학교까지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신학교까지. 교회 건축, 신학교, 그래서 필리핀 전역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복음제일교회가 헌신하는데 한 팀이 필요합니다. 이 숫자가 다 팀 돼서 예물 헌금관도 100% 응답받고 우리가 다문화 축제에 다문화 예배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에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부터 쉬니까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하든지 주일 날 예배 마치고 오후에 하든지 가서 의논해서 시간을 해라. 그래서 다문화 축제가 교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인도받으시고요. 결론으로 본부 훈련에 조금 눈을 여십시오. 게시판에다가 훈련 일정, 훈련 방향 다 이제 매달 기록해 놓을 것입니다. 조금 관심을 갖도록. 그리고 1년 계획표가 게시판에 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게시판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 기도 제목과 사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나옥과 선교사님 교회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다 알고 계시면 신학생을 매달 선교를 보내서 신학 공부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조선족이 아닙니다. 오리지널 중국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한족. 한족을 3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신학생 등록금 보내서 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연구원 갑니다. 우리가 대단한 교회죠. 그리고 필리핀 불라칸에 저희가 신학교 이사입니다. 신학교에 여기 선교를 하고 있고, 필리핀 이번에 세부에 또 우리 선교적이 돼서 그레이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국에, 제 선교사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중국 한 군데, 필리핀 두 군데, 태국 한 군데, 그리고 문서 선교를 우리가 조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흐름을 아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 일에 내가 먼저 헌신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과거를 뛰어넘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훈련 속에 방향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에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